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04장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곱게 닦아라. 거친 사막 떠는 불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참으로 이 비참한 인생에 처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런 모습이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소외받고 외롭고 고통받는 이들, 힘들고 고된 삶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닫혀버린 이들의 이웃이 되어서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솔직히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렵고 소외받는 이들의 삶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말하기는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셔서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탄식은 그냥 단순한 동정 전도의 그런 탄식이 아니라 아주 깊은 탄식을 의미합니다. 원어로 보면 매우 답답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고통을 깊이 느끼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이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연민으로 마음이 들끓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자신의 외로움으로,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자신의 답답함처럼 느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꽉 막혀있는 세월을 살았을지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느껴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한 것은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의 혀가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닫혀버린 인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인생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늘을 우러러 아주 깊은 탄식을 내뱉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혹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입이 아둔하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이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깊은 탄식을 하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조금은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이 사람을 무리에서 떼어놓습니다. 여러 사람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 평안한 상태를 만드신 후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그의 연약한 부위를 직접 만져주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선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를 벌레 보듯이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에바다는 열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그의 귀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온전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에바다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바라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심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르페리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로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지나친 것도 부족하여 그 이상으로 아무것도 비할 데 없이라고 하는 거의 최상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다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된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놀람과 경탄을 금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놀랐다,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보여졌다, 그냥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표적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천국의 때입니다. 천국의 때에 경험하게 될 많은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언을 이루어 주셨고 또한 천국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미리 보여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러한 능력은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죽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비참하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완전히 닫혀버린 인생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소외받고 아파하고 거룩한 소망이 없이 닫혀버린 영혼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며 이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빛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닫혀버린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천국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열정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병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오직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